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저희 교회가 워낙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새로 한 분만 오셔도 누가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 대형적으로 커가지고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1980년대에 다녔는데 8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학교 책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책상에서 제가 80년대 초반까지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 책상을 보면 2인이 함께 쓰는 책상인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이 거져 있습니다. 야, 선 넘어오지 마. 너 선 넘어오면 한 대씩 맞아. 아니면 너 지우개에 선 넘어왔네. 이거 내 거. 하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유치했는지 선이 넘어왔느니 안 넘어왔느니 하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선 넘어오지 마. 이거 건드리지 마. 한 대 맞아. 하면서 원래는 야곱의 12 아들이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한, 북한처럼 나눠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북왕조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사마리아라고도 그냥 불러요. 우리가 한국 사람을 그냥 서울 사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과 남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을 그쪽에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막 섞인 아이들이 나오게 되고 2대, 3대, 4대가 지나니까 국적 불명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유다도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점령당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대부분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치만 남아있는 사람들,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그리고 혈통을 지키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섞이지 않은 것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 아니지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나마 잘 지킨 것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 이스라엘이야 하는 교만함이 있었죠. 우린 순수 혈통이야 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협조를 얻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됐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그때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살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도 같이 도울게, 같이 짓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환영했을까요? 화냈을까요? 화냈습니다. 화내면서 저 대적들 하면서 저리 가! 너희는 우리랑 얼굴색도 다르고 하나님도 너희들은 이상하게 믿잖아. 저리 가! 너희들은 우리랑 완전 달라!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같은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한민족이었잖아. 우리도 같이 도울게. 이런 대적들 저리 못 가? 우린 너희랑 같이 못해. 어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한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를 계속 방해합니다. 공격도 하고 상소도 올리고 뇌물도 줘가지고 관리들한테 뇌물도 줘서 저 공사가 10수년간을 못하게끔 아주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러다가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이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었습니다. 그 외의 성경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 오경을 연구해도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심 산이라는 곳,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고 BC 400년 정도 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독으로 자기네 하나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부인과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방에서 오신 분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제대로 경배를 못하겠죠. 그래서 약간 토속신앙 같은 하나님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계속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었지만 헬라 제국의 또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리치면서 단독으로 100년 정도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외세 침략만 받다가 단독 독립적으로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BC 2세기 후반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유대 왕조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이런 이단자들, 저 엉터리 하나님을 믿네? 그 성전을 부셔버리니까 어때요? 자기들은 그런 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그따위로 드리지 말라고 어떤 큰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를 부셔버리고 난동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도 유대 지방이고 예루살렘도 유대 지방인데 올라가려면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지 3일 만에 갈 수가 있어요. 저 갈릴리 바다까지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재수 없고 불결하고 이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아주 왼수 같은 인간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악 지역을 통과해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저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역까지 저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쭉 편한 길로 가면 3일이면 갈릴리에 가는데 예수님께서도 돌아다니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돌아다니셨는데 이번만큼은 돌아다니시지 않고 그냥 돌직구로 직진해서 가십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ow we had to go through Samaria. 예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시기로 이번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at the same time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세요.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막 시속 100마일로 달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능력은 있지만 인간이라는 몸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벽부터 여행을 떠났지만 정오쯤 됐을 때 지쳤습니다. 그래서 들른 곳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야곱이 파놓은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우물을 떠다 마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유대 시간이기 때문에 6 플러스 6을 더하시면 오늘날 시간이 돼요. 그러면 12시죠? 낮 12시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얼마나 그 당시에 심했냐면 랍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들하고 말하지 마. 집사람이라도 오래 말하지 마. 그 바보 같은 소리를 부인들하고 해봤자 너희들 하나님 말씀 읽지도 못하고 그러다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여자와 대화하는 것, 상대하는 것을 아주 하찮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모든 딸들은 요람에서부터 월경을 하는 부정한 여자들이다. 월경을 한다는 건 부정하다고 생각했죠. 더러운 것이 오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자들은 날 때부터 그냥 월경을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상대를 하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0피트씩 두어야 된다. 말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더럽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고였어요. 마치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을 업신여겼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대할 때 그냥 인권이고 뭐고 없이 막대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은 워낙 싫어하는데 사마리아의 여자면은 얼마나 혐오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싫은 존재가 사마리아 그 사람 중에서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저기 물 좀 주세요. 안 그래도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도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부잣집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물가에 물을 떠야지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잖아요. 모두가 아침이나 저녁 가까운 시간에 해가 지었을 때, 없을 때 선선한 데 물을 뜨면서 그동안 고생했고 힘들었던 것 아녀자들끼리 수다 나누면서 속도 풀고 대화도 나누고 그 맛에 물을 뜨러 왔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땡볕이 있는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은 대인 기피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하면서 굵은 선을 금을 긋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있으면 가지 않고 12시에 몰래 사람 없을 때만 물을 기르고 하던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사별했는지 헤어졌는지 다 없어졌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고 결혼식을 할 수도 없어.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결혼식 해봤자 축하해 주지도 않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는 음란하다, 이 여자는 남자 밝힌다, 이 여자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저까지 그 여자분에게 돌 던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즐겁게 6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남자하고 데리고 살아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한 남자 비위 맞춰주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6 남자하고 비위를 맞춰주면서 산다는 것은 이 여자분의 삶이 지옥과 같았다.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에게 유대 남자가 1대1로 저기 아주머니 물 좀 주시죠. 이렇게 말할 때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유대 남자가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나한테 말을 거는 유대인이 있네? 아니면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니면 지금 내가 사마리아 여자라고 지금 인종차별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그러나 사람이 없는데? 범죄자 아니야 이거?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사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웬 유대 남자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 짜증나게 하면서 욱하는 마음에 9절 이렇게 선을 그으며 말을 합니다. 선을 그으며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동사에는 상종하다라는 뜻도 있고 누구와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한 그릇을 사용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번역해도 옳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30피트, 100피트씩 기본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손을 댔던 어떤 물건도 더럽기 때문에 같이 쓰질 않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먼저 생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생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시는 요 생수와 비슷하지만 이들만의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생수란 빗물이든지 강물이든지 샘물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내려주신 직접 다이렉틀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물을
생수라고 하였고, 생수는 더러움을 씻는 정결의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 정결 의식의 물항아리에 쓰이는 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모르지만 생수를 담아서 씻음으로 나의 부정한 것이 씻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세례를 했던 요단강 물도 이들은 생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내가 회개하고 몸을 담그면 나의 더러운 죄악이 씻겨진다라고 믿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생수를 퍼서 마시려고 뜨거운 이 햇볕에 우물가에 나왔죠. 그러나 이 생수는 아무리 길러서 마시고 몸에 바르고 때를 밀어도 나의 과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질 않습니다. 치유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인상 찌끄리는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잘 모르지만 예배를 드려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 같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아무리 이 생수를 마시고 몸에 바르고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그 삶 때문에 너무너무 이 여인은 괴로웠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다중 의미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 차원은 이 땅에서의 차원과 하늘나라의 차원을 한 번에 동시에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땅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니까 그 속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또 못 알아들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씻겨줄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텐데, 네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생수를 주어서 너의 과거에 더럽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내가 정결하게 씻어줄 텐데 네가 내가 누군 줄 모르는구나 라는 속뜻을 가지고 십별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더 강하게 세게 선을 그으면서 11절과 12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구원자로서 주님이 아니라 Sir, 선생님으로서의 주님입니다. Sir, 지금 선생님은 두레박도 하나도 없으면서 어디서 이 깊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저에게 영원한 어쩌고 저쩌고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선생님이 새 우물을 당장 이 옆에다가 팔 수 있는 어디 재주라도 있으신 거예요? 선생님 사기꾼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별사람 다 있겠네. 손을 쫙 그으면서 11절과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쳐놓은 선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 여인은 자꾸 손을 계속 그으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물가에서 나같이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 이 여자, 내가 남자와 단둘이서 또 대화하는 걸 누군가라도 보면 어떻게 되죠? 안 그래도 소문이 무성한 내가 또 구설수에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라네. 아유, 저 여자 또 새로운 남자 연애하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살고 싶지도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웬 이상한 남자가 와서 말을 자꾸 걸고 손을 긋는데 계속 손을 넘어오니까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우물 옆에 서가지고 되지도 않는 바가지도 없는 주제에 물을 주니 뭐하니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막 짜증이 너무너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가고 집에 가고 내일 물을 떠도 될 거잖아요. 그냥 물 안 먹고 말지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은 희한하게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선을 그으면서 이 남자가 이 선을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선을 넘어오면서 내가 영원히 물기르지 않게 해줄게, 내가 생수를 줄게 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지만 귀가 막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속마음을 헷가닥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물만 안 길러와도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면 저 남자 바꾸는 년, 나쁜 년, 저 음탕한 년, 우리 남편도 꼬시는 년 하면서 얼마나 그 얼굴, 인상, 수근수근거림,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물 좀 안 길러 올 수 있게 그 물 좀 있으면 좀 저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더러움도 그 물로 좀 씻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성이 굳건하게 막 골이 파이도록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을 확 무너뜨리는 명령 하나를 합니다. 16절.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을 수술대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이 여인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수술대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16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죽을 때까지 남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처음 보는 남자가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거시기 남편이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반은 맞고 사실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나무래지 않고 네가 어느 안전에 거짓말을 해! 이러지 않고 반 맞은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 여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충격받은 거죠. 이 여인이. 처음 보는 남자가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죽기보다 싫었던 자신의 과거가 공개되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남자를 대할 때는 당신 유대인 그러다가 Sir, 선생님 그랬는데 이제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 호칭과 자신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자신의 아픔이 너무 골마 터져가지고 누구에게도 이것을 오픈하고 싶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치유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을 한 번 더 긋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억지로 돌리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할 법한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지금 완전히 화제를 내게 고만하고 근데 있잖아요. 막 신학적인 예배학의 주제를 막 던지면서 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선을 다시 긋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생뚱맞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더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주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살을 보태서 해석을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꼭 믿으세요. 예전에는 예배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나와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모세 오경만으로는 예배의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들은 모세 오경에서 발견한 예배의 장소에서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상까지 섞어서 예배를 드리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알고 있었고 구약 전체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들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옳은 예배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라고 정리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달라졌습니다. 인류에게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굳이 장소로 그리심산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이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말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해가 됐겠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여인뿐 아니고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 읽은 1세기의 원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쓴 바로 그 성경책을 읽은 원독자에게는 더 와닿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BC 2세기 말에 사마리아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 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독자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는 1세기 후반 무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가 유대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메시아도 오셨고 예배드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으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이 여인도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고 1세기 말에 요한으로부터 이 요한복음을 받은 독자들도 맞아,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지, 이제는 어디서 예배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알고 있고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아픔까지도 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신학적인 질문까지도 해결해주는 이 남자의 대답을 듣고 기뻐서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해주실 뿐 아니고 나의 모든 인생의 짐과 아픔과 눈물도 해결해 주시고 닦아주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어요 라고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목에 떡이 걸려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숨도 쉴 수 없는 사람이 목에 걸렸던 떡이 쑥 떨어지는 것처럼 기쁨, 환희, 자유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쳤던 선까지도 무너뜨리면서 부수면서 그 선 안으로 들어오시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 메시아야.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나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구나 하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막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 대인 기피증이 가득하고 어쩌면 우울증이 심하고 공황장애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쩌면 자살 충동까지도 겪고도 남았을 그녀가 열심히 뛰어가는 곳은 매일같이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소금거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나를 업신여겼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갑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동네에서는 유명하게 소문난 여인이었을 텐데 그 여인의 삶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그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다 하는 간증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뛰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틀 동안이나 이 동네 사람들이 듣고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의 끝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 최고위층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에게 거듭난 born again, 위로부터 태어남, born from above,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면서 그가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온 2명의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그가 기득권까지도 없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치러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오픈을 해버리는 용기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고데모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죄 많은 여인일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올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가지도 않으시는 사마리아 길로 해서 일부러 이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의 그 아픔들, 상처들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선을 긋습니다. 여기도 건너오지 마시고 여기도 오지 마시고 여기도 오지 마세요. 나에게 말도 시키지 말고 건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수술하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 선을 넘어오십니다. 또 선을 치면 또 넘어오십니다. 또 선을 치면 또 넘어오십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가지고 그녀에게 찾아와서 그녀가 이 생수를 마셨고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자유인이 돼서 뛰어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한 여인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저마다 남모르는 크고 작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비밀도 있고 속상함도 있습니다. 이 가라앉았던 앙금이 누군가 건드리면 훅 하고 일어나잖아요. 밑에 있는 국에 있는 된장이 쭉 일어나듯이 밑에 있는 앙금이 누가 건들 때마다 확 휘저을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괴롭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선을 긋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는 나는 웃고 있지만 이 이상은 묻지도 말고 말도 시키지 말고 건들지 마세요.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떠한 모양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우리의 열등감, 자격지심, 나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꾹꾹 억울하고 비난을 당하고 해도 참아왔던 시간들, 어릴 적부터 어른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던 것들, 실패와 실수와 사람들의 무시와 차별과 거절과 배신과 내가 실수하고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모든 것들 건들지 마세요. 제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내가 웃음으로 인사하면 당신도 멀리서 그냥 웃어만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선을 친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은 들어오실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분은 이 세상 어디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 또 인생의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시간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생수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은 선을 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빗장을 열어주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높게 쳐버린 그 담벼락 이제는 여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수를 주신다면 우리의 과거는 씻음받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간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상처가 훈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선을 넘어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해서 이 목마름을 채워봐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해서 채워봐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채워봐야지,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 공허함, 이전의 상처와 수치스러웠던 과거들, 주님의 생수를 마심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음받고 치유받고 오히려 훈장이 되어서 나와 같이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속상해하는 사람, 아직도 선을 많이 긋고 이 선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주님, 생수의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샘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샘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